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15장에서도 언급한 말씀입니다. 성관계와 관련된 불법에 대해서 18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월경을 하는 것을 마치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생각하고 마땅치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재산으로 취급되기 쉬운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절은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그들이 연약한 시기에 품위를 손상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피를 흘린 것을 불결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레위기의 이 정결법을 보면 정결한 것은 생명과 관련되고 부정한 것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과 15장에서 부정하다고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모두 생명을 가져오는 몸의 유출물, 즉 피와 정액을 상실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말은 곧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쇠락하는 징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죽는다는 거죠. 정액을 쏟아버릴 경우에 새 생명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재적 생명을 의도적으로 허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막 출산한 산모나 생식기 유출이 있는 남자나 월경이나 만성 출혈이 있는 여성 주변에 보호용 울타리를 둘러친 이유는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주의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19절의 말씀은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무심하게 다뤄서는 안 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생명을 소중히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가족 밖에서 금지하는 성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이제 가족 집안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가족 밖에서 20절 말씀은 10계명 중 7번째 계명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간음은 이처럼 자신과
상대방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뒤에 보면 19장 말씀이 나오는데 1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아름다운 성이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아 영광스러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생명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룬 부부가 성행위를 통하여 생명을 창조하고 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간음을 정죄하고 있죠. 예수님은 외적 행위를 넘어서 내적 음욕에 주목을 합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똑같이 간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20절의 말씀은 특별히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한다는 표현을 통하여 이웃과의 신뢰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깨뜨리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생명의 통로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더욱 적극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언급을 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순종함으로 친밀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아동 학대죠. 아동 희생 제사를 통하여 가족을 보호하고 또 가족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인데 자녀들을 불 속을 통과하여 죽게 하는 희생 제사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풍속이죠. 악한 풍속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신약 시대에 보면 이러한 이 말씀이 다시 언급되지 않는 거 보니까 이미 신약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산을 하는 시대고
또 늘 가정에는 어려움과 위기가 오니까 하나의 자녀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또 부모 자신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살인 행위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부모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22절은 동성애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1세기 현대 사회는 동성애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또 매우 첨예화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일찍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오랫동안 논의도 많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래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또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인권의 문제나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부터 동성애는 있어 왔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반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남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통하여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둘이 서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는 관계인데 그것이 왜 잘못된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고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접근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미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루어져 왔던 문제들이고 현대 전혀 새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없을 뿐더러 이것은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위배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3절은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동물과의 관계 이것도 당시 이 이방인들 특히 이 가나안 족속들의 경우에 이런 문란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죄악과 이 악한 본성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모든 일은 1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가리키죠. 앞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을 결코 따르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회의 흐름, 문화, 사상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또 대세에 아주 민감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중심이 분명히 서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라고 하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너무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혹독하게 이방 민족들을 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25절도 말씀하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토하여 낸다는 것은 곧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 짐승과 같은 온갖 악한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26절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 공동체는 가나안 족속들의 더러운 문화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겠지. 이러한 생각이 마치 댐에 작은 이 구멍을 통하여 물이 나오면서 댐이 터지듯이 이거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허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기 부담스러운 것은 안 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이죠.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던 삶의 터전과 사회가 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28절이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룩함을 훼손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29절입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19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는 뭐 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죠. 누구나 하지 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득해 보이는 이 율법은 실제로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 율법들은 여성을 존중하고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아동을 보호하며 경계선을 배려하고 심지어 땅을 돌보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들은 인간이 동물로 전락하지 않고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게 하죠. 우리가 풍성한 삶을 경험하려면 이 율법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